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선물로 은혜를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고 좋은 심령의 땅을 경작하여 주시어서 올해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관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1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담하시면 내가 뭐하리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받아라.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6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탈 많고 말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경시하여 자살, 폭탄처럼 쉽사리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경시되는 세상이 속히 사라지도록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의 차별을 떠나서 이웃의 생명 존중의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비롯한 이 나라에도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는 코로나 우울증이 만연되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심령들에게 찾아오시어서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과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용기를 얻어 이들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서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이나 5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이나 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주께서 이루어서 전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빛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2월 목회에 보시면 12일 날이 설날이고요. 17일이 다음 달부터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2일 화요일 날 시차례에 참석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시간성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고 계신데요. 좀 더 좀 힘든 시간인데 조금만 더 이겨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갔으니 마지막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 강현이처럼 아주 어린 아이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있으신데 인생에도 이렇게 통과의례라는 게 있잖아요. 통과의례라는 게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학교도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직장도 잡고 직장도 잡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뭐 일찍 결혼하든 늦게 결혼하든 결혼도 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자녀를 또 낳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키우잖아요. 열심히 잘 키워서 또 이제 시집 보내다가 이제 그 시집장가 보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손주를 낳으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시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인생의 통과 의례다. 이제 우리 보통 책에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생의 통과 의례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도 그런 인생이 거치는 통과 의례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런 통과 의례를 거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마리아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시고 또 이제 뭐 12살에 또 성전에 가셔서 그 많은 유식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30세까지 열심히 부모님 섬기다가 30세가 되셨어요. 30세가 되시고 나시니까 이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 때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통과 의례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또 공식적인 통과 의례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도 성령으로부터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과하는 그 관문이 있는데 이제는 마귀와 이 성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남아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장소가 이제는 어디서 사역을 하실 것이냐. 사역의 장소가 이제 관점 우리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은 세 군데로 이렇게 이스라엘 때 이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출신이 몇 분 계시지만 경상북도만 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상북도 땅만 한데 그 중에서도 저쪽 북쪽에 갈릴리라는 땅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남쪽에는 남쪽 유대 땅이라고. 근데 이 남쪽의 유대는 굉장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정통 유대인들이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근데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은 완전히 혼혈족이라 상종도 안 해.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지도 안 해. 그쪽이 가운데 있어도 돌아서 가. 얼마나 왼수처럼 지내면. 근데 이제 북쪽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은 누가 예수님의 고향처럼 여겼냐면 예수님의 고향처럼 여긴 데가 바로 북쪽 갈릴리거든요. 나사렛이 그 갈릴리 쪽에 있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제 자라나신 곳이 바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남쪽에 성결하다고 이 예루살렘 성이 모여 있는 그 정결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쪽은 완전히 사입이에요. 저쪽은 완전히 멸시받는 동네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에는 어느 지방이 우리 이렇게 조선 시대에 보면 어느 지방이 굉장히 저기 받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에 사는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바로 북쪽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고 계신 동네가 바로 아주 그냥 멸시받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혼혈족이 있었고 이게 많이 순수혈족이 아니라 혼혈족이 있었고 그리고 혼혈족이 있는 반면에 또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는 않아요. 밑에서 보기에는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위쪽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말투가 또 달라요. 말투가 우리가 여기 보면 지역색이 딱 드러나는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뭐 여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어느 동네다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듣는 말투가 있잖아요. 그죠? 대도 표현들을 별로 안 하시는 분만 보이니까 방송에 딱 한마디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랑께 하면 저기 어디 사람이고 하여튼 뭐 하면 어떤 말이 하면 그렇잖아요. 이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은 북쪽에서 왔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아니면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정결하다고 믿는 그곳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는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런 장소인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남쪽 정결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왜 멸시받는, 소외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시는 그런 소외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북쪽의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소외 지역이라고 불리는 멸시받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이라는 것은 우리 동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 같은 땅이라도 이방처럼 느껴져.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 이사야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갖다 이렇게 죽이는데 기도를 해서 그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때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 때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해서 그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보면 그쪽에는 별로 소망이 안 보였어요. 소망이 없는 걸 보통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게 이사야 9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상황을 보니까 북쪽이 함락되고 이방인들이 와 들어와서 사니까 이 남쪽에서 예언했던 이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쪽은 암흑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가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헤롯이라는 분께서 헤롯 왕이 자꾸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니까 이 남쪽에는 간섭이 심한데 저 북쪽에는 좀 그 소외 지역이라 간섭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북쪽에 헤롯 왕의 간섭을 피해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남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득세를 해요. 뭐 한마디 하면 우리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한마디 하면 막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게 북쪽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간섭, 그런 귀찮게 하심을 피해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첫 번째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려고 북쪽에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성취,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소상공인들도 많이 피해보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별로 웃기지 않으신 이름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있대요. 코로나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코로나 우울증을 대표하는 블루 색깔이 블루가 파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레드 이게 진행이 빨간색으로 진행됐다가 뭐까지 가냐면 코로나 블랙으로 간대요. 블랙이 뭐냐면 절망을 얘기한대요. 지금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우울증을 넘어서 절망, 그리고 절망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요. 분노가. 그래서 분노를 막 표출하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야. 저쪽 어제 뉴스를 세계 뉴스를 보니까 거기는 막 돌 들어서 정부를 향해서 막 돌 들고 막 던지고 그래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코로나19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 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100% 모여요. 네, 20%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도 날렸잖아요. 우리 20명 이상은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네. 그러나 저쪽 수도권에는 어떻게 해요? 10%밖에 못 모여요. 10%.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나마. 네. 거기에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방송에 타요 안 타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고 선교단체에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명목으로 열심히 모여가지고 지금 어때요? 좋은 소리 들어요? 안 좋은 소리 들어요? 네,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교단이 우리 파란색의 그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단 마크가 그거거든요. 광주에 있는 그 어떤 분이 광주의 어떤 시민이 계란을 갖고 보셨어요 혹시? 계란을 갖고 우리 교단 뭐라고 써있는데를 계란을 던졌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다가 계란을 던졌어요.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단 그 간판에 그 써놓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거기다가 던진 건 뭐를 의미할까요? 주 예수를 믿기는커녕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란 쫓아간 게 뭐를 의미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거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기도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상이라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 에베레스트 산 아무도 안 사는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 한 도시 그 중심에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계란 던지고 가시면 제가 어떡해요? 네. 완전히 이게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금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좋지 않은 얘기들을 교회가 들어도 교회는 사명은 뭐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사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시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시편 19편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저기 우리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논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아멘. 시편 19편을 제가 길기 때문에 두 구절만 뺐는데 시편 19편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만 또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오면 맞을까 안 맞을까 지금 그 걱정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애들 16세 이하부터는 맞지를 못한대요. 검증이 안 돼서. 그런 방송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확실한 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생기려면 지금 이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한 거 없다.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그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 아까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설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증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리가 부족하면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이 좋아지시려면 말씀 많이 읽고 들으세요. 예.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니 자식을 낳아서 키워놓으면 자식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욕은 먹죠. 그죠? 네. 그렇다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냈는데 잘못하는 건 성도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잘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고 못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냐? 그래요 권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 6을 낳았든 5을 낳았든 4을 낳았든 3을 낳았든 간에 다 자식은 똑같은 나쁜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도가 좋은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든 그렇지 못한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든 우리는 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성도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앞서 이렇게 잠깐 언급했지만 흑암 그리고 사망,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 사망, 그늘.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구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딸내미 이름이 예빛이에요. 치읓자 들어가는 이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끝에 들어가는 이름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예쁘고 빛나게 자라라고 예수님의 빛처럼 나타내라고 그런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빛을 나타낸다는 거 굉장히 어떤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갈릴리 지역 북쪽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2년경인가 이렇게 멸망을 했어요. 이게
아수르를 대항,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게 대항하다가 멸망당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은 그런 정책을 쓴다네요. 그 땅 민족이 모반을 할까봐 흩어버린대, 그 땅 민족들을.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심는데요. 그러니까 막 흩어버리고 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혈민족이 되는 거예요. 막 혼혈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거를 본 거예요. 북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는 그런 흑암과 사망, 그늘진 땅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방 그쪽에 큰 빛이 비친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9장 말씀은. 근데 이 빛이 뭐냐? 메시아의 그 빛이다. 메시아가 뭔가요? 구원의 빛이거든요. 구원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어둠의 빛이 비쳤다. 저희 집에서도요.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불을 안 켜잖아요. 그러면 발에 뭐 이렇게 놓고 그러면 발에 막 부딪히면 막 신경질 나요. 불을 안 켜고 하면. 불 켜면 이제 좀 이렇게 집안이 깨고 그러니까 빛을. 이 어둠이라는 거는요. 내가 맨날 다니던 길도 발에 뭐 있으면 막 발가락에 치이고 이 어둠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어떤 그 박쥐는 그냥 불을 딱 켜면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빛이 중요하다는 거죠.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들이운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을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본인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도 담고 있고 소망의 빛도 담고 있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들인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모든 걸 밝게 보여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뭐가 비쳤느냐?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 빛에 소망을 두고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을 것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을 거두어내시는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나 자신에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삶을 살아가실 때 늘 밝게만 살아요? 걱정이 있고 뭐 어느 날인가는 세금이 뭉텅 나오고 어느 날인가는 뭔가가 이렇게 툭 터져 나오고 뭐가 있어 어디 가니까 뭐를 갖다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 막히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둡다라고 해요.
그런 어두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빛을 보고 살면 내 안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음을,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상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그런 흑암, 어떤 그 죄악의 어떤 모습들, 사망의 어떤 우리 그늘진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오시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떤 생명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런 구원의 빛을 날마다 이렇게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북쪽에서 시작하셨고 또한 또 흑암과 사망 속에 사로잡힌 그 자들에게 구원의 빛, 그런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뭘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북쪽이라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가면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는 정해져 있으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강사가 어느 지역에 오라고 해서 그 강사한테 갔으면 강사가 뭐를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강사가 와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고 이렇게 가요? 강사가 오신 이유 분명히 있어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 대중들을 향해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김 목사가 만나서 권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놓고 몇 년 만에 만나놓고 처음 한마디 얘기가 주일에 왔는데 와가지고 맨날 처음에 하는 얘기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컵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이 더러워요.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뭐부터 씻으라고 해요? 물 마시기 위해서? 컵부터 씻으라고 하잖아요. 야, 그 컵 그냥 갖고 와라. 그 물 줄게. 그러면 그 물을 기쁨으로 먹어요? 우리 유치원생들 그렇게 먹어요? 컵 안 씻고 먹으면? 당장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 컵 안 씻고 줬다고, 그 유치원 선생님들 멱살 잡고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 게 그거예요. 컵부터 씻어라. 물을 줘야 되는데, 니들 속이 이렇게 잔뜩 뭐가 껴있다. 그래, 그것부터 씻어라. 회개하라는 건 뭐냐? 돈을 갖다가 회개하는 거 아니고, 죄송해요.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서라라는 거죠.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 회개하라라는 것은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는 삶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야,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요즘 어제 잠깐 그 방송을 보니까 옛날에는 지도가 1급 비밀이었대요. 지도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 운전할 때 어디를 찾아가려고 할 때 내비 없으면 우리 여기 60년 아니 50년 넘게 운전하신 집사님도 요즘 어디 가려고 하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게 못 간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길을 잘 모른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키우면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길을 가고 있다, 그걸 깨달을 때, 그럴 때 돌아서는 거지. 나 잘못하고 거 없는데 왜 돌아서냐. 회개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 말씀을 잘못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된다라는 거죠.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컵을 씻어야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권사님들은 천국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직 천국 가려고, 천국은 좋은데 가기는 아직은 좀 그래.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거든요. 이제 하늘나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쓰는데,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늘나라가 뭐냐? 이 천국이 뭐냐? 우리가 저기 가는 천국만 그리냐? 거기만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깨끗하게 비워내야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이렇게 좀 비워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속에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게 어떤 아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와야 되는데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내 것이 자꾸 이게 꽉꽉 차 있어요. 이걸 비우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이 온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받아들이려면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내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그곳이 뭐냐? 바로 천국이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다 계신 거예요. 왜? 누가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조금 약해졌다 그러면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든지 좀 마귀가 들어와서 살살 빼든지 그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매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자꾸 힘써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회개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 그 어떤 것들이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못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뭐를 많이 봐야 되냐면 우리 얼굴 보려면 요즘은 우리 권사님들 화장품 좀 아끼시죠? 예, 마스크를 쓰니까 뭐 얼굴에 이렇게 안 하고 립스틱 안 발라도 누가 뭐라고 마스크 벗어보라는 소리 할 수도 없으니까 요즘 거울을 갖다가 많이는 안 봐요. 그래도 거울 어느 정도 얼굴 그리려면 보시잖아요. 맨날 여기 권사님들 아이라인 이렇게 아이라인이라고 그래요? 네, 아이라인이라고. 그리려면 거울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네, 그냥 내 맘대로 막 그리면 어떻게 돼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저도 면도를 하거든요.
예, 저희도 저 면도가 이 수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세요? 이 철면피를 뚫고 나오잖아요. 철면피, 이 철면피를 뚫고 나온 수염을 뭘로 깎아요? 네, 칼로 깎아요, 칼로. 그러다 보면 피기도 하고. 근데 뭐를 보고 해요? 거울을 보고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듯이 저희들이 얼굴을 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자꾸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잘못 믿고 왔다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개다라는 거죠. 요즘 상황을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내가 믿고 행했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해를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더 오히려 침묵하게 했다. 계란을 갖고 와서 투척하게 만들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삶이다. 그래서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들의 삶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는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을 했는데 유익을 얻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는가? 내가 그들의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검토하는 삶이 필요하다. 제가 그저께도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애들 외갓집에 갔다 왔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길을 몰라서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 하도 카메라가 많잖아요. 카메라가 많으니까 그 카메라 때문에 저희들이 치고 가는데 제가 그냥 치고 갔더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왜 다른 길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계속 시끄럽게. 왜? 얘는 정해놓은 길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이 잘못 가면 계속 알려줘요. 우리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자꾸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너 잘못 가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자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덕을 세우고 있는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항상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다. 교회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행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게 회개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는데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 누가 우리 선교하러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하잖아요. 그런 일로 우리가 세상의 비판을 받지는 않지만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요 근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들 열심히 교회 열심히니까 모여서 행하겠죠.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선교 단체를 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선교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피해를 주냐면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계란을 던지게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교를 위해서 한다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주지 못하고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 교육,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회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생명의 빛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그 천국은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 마음, 행동, 그리고 생각의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소유하시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회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9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한의 날씨에도 눈길의 위험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추스르며 일어나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몸소 아시오니 이들이 다니는 길을 지키사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이 올 한해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이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의 길들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앞길을 막은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들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물질의 풍족함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령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청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장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 재정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변화하고 제창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회복시키자. 아멘. 결단의 찬송 부흥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올해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성들 위에 이 나라의 해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선원들과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십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앙에 더하여 지진과 태풍과 자살폭탄 테러로 죽어간 수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도와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